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짧은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무슨 얘기인가 알려면 이 읽은 부분, 본문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어떤 책이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가 이걸 살펴야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라는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명성은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계명성은 별이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별이 아니지만 금성을 얘기합니다. 샛별이라고도 하죠. 왜 샛별이라고 해요? 금성이 계절에 따라서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전에 새벽에 밝게 빛나는 계절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샛별이라고 말했고요. 그거를 한자로 계명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건 아니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군가 생각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라고 또 누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같은 것을 반복할 때가 있는데 계명성 그리고 열국을 엎은 자가 같은 대상이고요. 사람이고요. 바벨론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뭐죠? 나라 이름인데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강력한 제국이었죠. 근데 지금 바벨론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쪼그라들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제국을 이루었다고 교만해진 바벨론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박혔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다른 편으로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한글 성경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도 가끔씩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본문 말씀이 짧으면 자꾸 그 자리를 뭘로 채우느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으로도 써 있고요. 그 밑에 고딕체로 써 있는 게 새한글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어째서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샛별 곧 새벽의 아들아 네가 산산조각 나서 땅에 떨어져 있구나 민족들의 정복자야. 아까 그 계명성이 샛별 금성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오시죠. 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모양은 알아야 돼요. 이런 글씨가 나오면 이거는 히브리어다. 영어 알파벳하고 조금 더 비슷한 게 나오면 그거는 헬라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리가 남아서 이 구절에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읽으실 분은 참고로 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옛날에 한자로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그럴 때는 방향이 반대였잖아요. 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부터 쭉 읽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조사해왔어요. 읽어보면 이 오른쪽부터 보셔야 돼요. 거꾸로 방향으로 에이흐 나팔타 미샤마임 헬렐 벤 샤하르 니그다타 리아레츠 홀레시 알 고임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위에 있는 뜻이죠. 근데 밑줄 그은 부분이 있죠. 히브리어 본문에 제가 줄 거는 부분이 있죠. 그게 헬렐 벤 샤하르라는 말인데 이게 뭐 별말 아니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번역된 그 부분이고요. 샛별 곧 새벽의 아들아 요거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줄을 그어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토막 상식을 말씀드리면 벤이 들어가면 아들 혹은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한글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죠. 여기 헬렐 벤 샤하르, 그러니까 샤하르의 아들 헬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루시퍼. 이거 들어보신 말이죠. 루시퍼 뭐예요? 뭐로 알고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이름. 아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성경 말씀 전하는 설교 제목이 루시퍼예요. 와, 이게 뭔 일인가? 오늘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루시퍼는 또 무슨 관계인가? 아시는 분은 벌써 연결이 되실 거예요. 모르시면 같이 오늘 나누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조금 뭐라고 할까?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눌 얘기들은 사실 요거를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전하기 마음에 좀 갖고는 있었는데 전하고 싶었는데 못 나눴던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합쳐서 관계된 것들을 합해서 나누려고 하니까 중간 얘기들은 그런가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재밌기를 바라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준비하는데. 자, 루시퍼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루시퍼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하는 질문인 거죠. 네,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에 성경 어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나옵니다.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인터넷에 성경 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어요. 해보시면 한글로 루시퍼 쓰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없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3주째 성경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시리즈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없는 거. 오늘은 뭐가 성경에 없다고요? 루시퍼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다.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있어요. 말 이상하죠? 없는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관심을 갖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의 가장 성경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시리즈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성경에 없다입니다. 성경에 없다는 것은 정경에 없다는 얘기죠. 정경은 캐논, 그러니까 교회의 정통 경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도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에 없으니 일단은 그 말은 성경적인 말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경에 없다는 얘기는 성경에 아예 없는 이야기든가 혹은 옛날에는 성경처럼 읽었었는데 지금은 성경이 아닌 책, 외경, 위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거를 찾아보면 어디 있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성경책은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다른 책들에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교회가 성경을 경전으로 결정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이거는 인정할 만한 가치나 정통성이 없어. 이건 빼야 되겠어 하고 빼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경이나 미경이나 혹은 다른 문학작품 어딘가에는 우리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는데 혹은 뭐 그런 등등등의 얘기들이 그런 데 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무슨 뜻이냐? 교회 전통에서 그런 얘기들은 이건 아니야 라고 빼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죠. 성경을 잘 모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것들을 성경에 있는 얘기다, 성경적인 얘기다 착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조금 안 맞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몇 가지 묶어서 얘기한다고 했죠. 천사의 이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다, 성경에 없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천사가 있냐면 가브리엘. 생각나시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는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이 또 있어요. 두 천사가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한 천사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천사의 이름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단 두 이름뿐입니다. 그 외의 천사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들은 아마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온 이름들일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라파엘,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성경 반주기 이름도 이런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책에 있어요. 외경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회 전통에서는 빼놨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가드리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예쿠니, 아자젤, 이런 이름들이 우리의 성경 정경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빼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과 미가엘 둘뿐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하는 천사의 형태가 있는데 사람 같은 어떤 그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고 또 법궤의 뚜껑 위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천사, 그 천사도 이름이 있죠. 뭐예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이거는 케루빔, 세라핌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바꾼 건데 그건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천사의 이름이 나온 건 가브리엘과 미가엘 뿐이다. 요거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천사의 이름들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온 거지? 그러면 아니 그건 정경에 있는 건 아니고 외경이나 위경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그런 다른 이름들은 보통 소설이나 만화나 드라마에서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서 접해봤을 겁니다. 자, 이제 루시퍼 이야기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천사, 성경에 나온 천사 이름은 둘 있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사탄과 천사를 연결하는 얘기인데 사탄은 원래 뭐다? 원래는 천사였다. 하나님의 밑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도 능력이 큰 계급이 높은 천사였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됐다. 익숙하죠?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경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똑같아요. 외경에 있습니다. 위경에 있습니다. 에녹 이서라는 이건 위경이에요. 요건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타락한 천사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야. 성경엔 그런 내용은 없어.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 나왔어? 위경에 나왔다니까요. 네, 에녹 이서라는 책에 나왔어요. 자, 요거까지 점검해봤으면 이제 루시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본문 말씀에 개역개정에서 계명성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 샛별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태양계 행성의 이름으로 금성이라고 했어요. 금성. 다 외우시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있어요? 없어요? 명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데 이게 행성이 아닌 걸로 빠져버렸어요. 명왕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명왕성은 이제는 행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까지예요. 차례대로 해볼까요? 수성은
태양이 있고 수성이 제일 태양 가까운 거예요. 수, 금, 지. 지구의 바로 안쪽에 있는 게 금성인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구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태양계의 또 다른 행성이 금성이다. 그래서 지가 별도 아니면서 밝게 빛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별과 행성을 헷갈리는데 별은 항성이라고 해요. 자기가 불타면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게 별이에요.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별이에요. 태양 같은 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금지와 목도 천해처럼 행성들은, 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은, 외계 행성들은 안 보여요. 깜깜해서. 우리가 금성이나 화성을 보고 이러는 것, 토성을 보고 이러는 건 가까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성은 사실은 별이 아니다. 근데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별이라는 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샛별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거 그냥 잠깐 얘기했고요. 이 계명성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성경이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됐잖아요. 그리고 아주 주요한 언어가 시대마다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돼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시대, 초대교회를 좀 지나서 중세 시대에는 어떤 성경이 주 성경이었냐면 라틴어 성경이 주 성경이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성경을 번역했다고 했죠. 독일어로. 그게 이제 그 라틴어 성경인데 그 라틴어 성경이 벌게이트 혹은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요 구약의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계명성, 금성, 샛별 부분이 라틴어로 루시퍼예요. 이제 나왔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루시퍼라는 말이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 없는데 성경에 없는 건 한글 성경에 없는 거고 라틴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흥분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 봐라. 이 계명성, 샛별, 금성이 이게 루시퍼고 이게 사탄의 이름이다. 이거 왜 연결되는지 떠오르세요? 왜 이걸 사탄의 이름으로 생각하는지? 사실은 루시퍼라는 말이 사탄의 이름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히브리어에서 말한 그 말을 그대로 라틴어로 옮겨서 단어를 만든 말이에요. 그러면 루시퍼라는 말도 결국에 금성, 계명성, 샛별을 가리키는 말인데 왜 그걸 사탄의 이름으로 연결하게 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기억해 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성경 내용 중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거 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복종하던데요. 나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떨어진다가 지금 연결되잖아요. 연상이.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연결의 연상과 더불어서 루시퍼라는 그 말이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런 얘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심하게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건 해석이니까 제가 뭐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라고까지는 말을 못해요. 근데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시퍼가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의 얘기를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딱 이해를 하면 이거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금성을 가지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건 금성이구나
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거를 루시퍼라는 라틴어 번역의 단어를 이용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연상해서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야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가리키는 말이 있거든요. 영해라고 합니다. 영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의 뜻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또는 배워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해석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위험한데 저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기의 영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해석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절대 틀리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거짓입니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고 저는 그런 얘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해석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경우에는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자기만 계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무리 주장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해로 혹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해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거쳐서 이게 확실하게 수정이 안 되고 우리에게까지 그 얘기가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따져보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루시퍼는 뭐예요? 금성, 기술의 상징 금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금성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비너스라고 하죠. 영어에서 금성을 가리켜서 비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너스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신의 이름이에요. 미와 같은 거죠. 아름다움의 여신. 굉장히 아름다운 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한국에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여성 속옷 브랜드 사랑의 비너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같은 거예요. 다 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잘 들으시면 돼요.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 둘만 나오고요.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라는 건 그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사의 이름이 많이 있는 책들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았죠. 외경, 위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성경에 나온다고 얘기했던 천사의 두 이름도 성경을 다 찾아보면 모든 성경에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책에만 그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책이 천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문화적인 특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거고 그 책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고 정경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사의 이름은 그 천사에게 이름을 붙이는 성향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대적인 특징, 유대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비슷한 게 사람들이 하나님 혹은 천사를 만났을 때 이름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기억나시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막 안 가르쳐 주시면 아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천사를 봤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알면 그 대상을 안다.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 이름을 잘 알면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고 이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천사 이름을 자꾸 붙이는 시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건 제 짐작입니다. 성경에도 천사 이름이 들어가고 외경, 위경에도 있고 근데 그게 그 시대의 현상이에요.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시대까지 천사들이 이름도 있고 역할도 있고 조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가 중세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러든지 말든지 천사가 이름이 있나 보지 뭐.
천사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유대 문화의 특징을 가진 한 시대의 어떤 유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의 한 가지 특징을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천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구약 시대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그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왜 천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천사의 역할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지금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성령으로 낳는 거다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런 천사들의 역할은 메신저죠.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 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 천사 막 되게 중요하고 막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역할이 대체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경이 기록한 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요 내용은 없지만 해석하면 그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건데 그 경계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그게 열렸다는 얘기. 예수님의 육체의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겼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교회가 해석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그렇게 됐다.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천사의 중재 역할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또 한편으로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에는 그 이전에 천사가 했던 역할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하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하지 천사가 그리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어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에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름 있는 천사 말고 그냥 다른 경우로 나오는 천사가 많이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는 사랑과 관계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일반적인 천사의 모습이죠. 그게 때로는 성경에서 그냥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할을 하는 스랍 혹은 그룹 이런 유형의 천사가 또 있죠. 크게 두 가지의 천사가 있는데 성경에 이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들의 조직도가 있고 천사장이 누구고 그 밑에 어떤 천사들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천사들이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통일된 천사 이론으로 따지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냥 책마다 내용마다 그때그때 필요해서 그때그때 그런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됩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준비한 말씀들은 들으면서 그냥 가볍게 상식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가 뭔가 요거 정도 나누려고 주제를 선정을 했고 나누기 준비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으로 간 걸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성경에 없다는 말은 있었는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경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그러면 교회 정통을 만들어가면서 이것들은 아니야 라고 배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거야 라고 뺐다는 얘기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 정경의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좀 빼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 무슨 얘기가 됐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로 결론이 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천사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거기로 가게 됐죠.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지만 안 죽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을 봤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우리에게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하나님을 절대 보면 안 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눈을 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